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늘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무리는 전체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가말리엘의 집에 모여 있던 이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날이 밝자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합니다. 자신들은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를 통하여 종교적인 문제에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판결할 수 있었지만 사형이나 법을 집행할 수 없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군사력에 근거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예수님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백성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었죠. 근데 그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민중봉기를 선도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반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봉기를 이야기하는 민중의 어떤 독립적인 인사라고 고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빌라도는 우리 사복음서에서 모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에 개입하기를 꺼려하고, 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끌고 올 때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갈등의 근원이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무리가 이야기하죠. 무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인데, 이 소동하게 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소동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인 무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고소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간 유대인들은 예수를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왕으로 선언하고 무리를 선동하는 정치범으로 고소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듣는 거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어서 6월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갈릴리 출신인 거를 이제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헤롯 왕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던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죠. 이 헤롯은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인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든지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하고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리추얼이라고 하는 예식이나 형식일 뿐이고 또 그것에 호기심 삼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어떤 표현이 있는데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장난감이 오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그 생지를 잡아서 이렇게 앞에 놓고 장난치는 어떤 고양이의 모습처럼 이 헤롯은 굉장히 무리한 사람이고 또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보면서 흥미로운 또 재밌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옛날부터 보고 싶었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이제 예수가 정말로 다시 살아난 아니면은 그 세례 요한의 영에 쓰인 사람이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두 번째는 보십시오. 이제 미러클 메이커라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소문 속에서 자기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던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아무런 예수님의 사역과는 의미가 없는 형태의 어떤 자신의 호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도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하는데 여러 말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헤롯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차라리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대답하시지만 이 헤롯에게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헤롯 앞에 서서 또 힘써 고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또 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려주면은 이 예수가 헤롯 왕의 뭐 정치적인 적대자가 될 거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것과 연관시켜서 약간 그 헤롯 왕을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고소를 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뭐 아무렇게도 그리고 적대시나 자기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권력에 민감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고 낮은 것처럼 행동을 해도 자기에게 적이 될지 장차적으로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는데 빌라도도 그렇고 또 이 헤롯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결코 자기들의 정치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한 후에 이 빛난 옷을 입혔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빛난 옷을 입히는 걸로 이제 이 매우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장난감처럼요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리는 부분을 있는데 누가는 재미있게도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물과 기름이 섞을 수 없는데 둘이 함께 악을 행하기 위해 아니면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빌라도는 갈릴리 출신 예수를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 보내어 재판을 받게 한다. 예수께서는 헤롯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 예수를 희롱한 후 헤롯은 그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잘못을 얼마나 자주 범하는지,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다 알려주지 않으셨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빌라도 또한 무고한 피를 자신의 손에 묻히지 않으려고 한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다. 앞에서 남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아시안 여인을 보면서 오히려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보안 요원의 행동처럼 나는 그렇게 내 유익을 위해 믿고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내 옆에 두는 것은 아닌지.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며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신앙을 여전히 나를 위한 것, 내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는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인 나 때문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이유, 즉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를 붙들어서 자신들의 공회 앞에서 재판하였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키려고 시도한 정치적 혁명가로 고소한다. 빌라도의 관심이나 헤롯의 관심은 예수가 진실로 누구인지에 있지 않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예수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 앞에 끌려와 있는 죄수에 불과하고 그들은 이미 예수가 자신들의 권위나 권력의 상대자나 또 잠재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가진 것에 도취하여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소한 것에 울고 웃을 때가 있다.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었던 자신을 탓하는 후회가 종종 있다. 이것은 연약함이나 인간의 한계 때문만은 아니다.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인생의 키를 조절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이다. 삶의 목표가 없고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없고 분명한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헌신이나 열정이 없어서이다. 순간순간 상황 유일하게 적용된 원리는 내 이익에 얼마나 유익한가 아닌가일 뿐이다. 이렇게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 신앙과 믿음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도 내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된다. 신앙은 고백되지 않으며 그렇게 가시덤불에 눌리고 햇살에 말라간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신앙과 고백 그리고 내가 살아내는 삶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과 몸으로 하는 신앙 사이에도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서도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법, 생활을 주장하지 못하는 믿음과 용기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삶과 믿음의 방향을 바로 정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천에 대해 고민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자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스승을 부인하는 베드로 안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변절과 왜곡 속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며 동시에 이 세상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둘 다를 소유하려는 욕심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용기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 마음 속에서 일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각각을 향하여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내 기도에 반응하여 주시길 기도하지만 사실 나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내 삶의 기반이 되고 내 말과 내 행동의 기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